고백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가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어디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서술로 보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밝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도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이 시간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이 시간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선한 능력을 알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의 시간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계속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라는 의미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어떤 교회에서는 새해에 나에게 주는 말씀 카드를 뽑아서 그 말씀을 한 해 동안 적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 가족 단위로 안수 기도를 받고 또 힘차게 출발하기도 하는 그런 이벤트들을 교회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대부분 교회가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참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볼 것은 많은 사람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회개했던 내용을 시작하는 한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경우를 보게 되고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 매년 회개하지만 매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또 회개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전도사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년의 문제가 아니라 어제 회개한 내용도 우리는 오늘 다시 짓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계속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좀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미련하게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죄는 알면서 짓기도 하고 또 모르면서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앞에서 이런저런 노력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계속 죄를 지으며 사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또 죄 앞에서 연약했던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죄 앞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 앞에서 또한 당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왜 자꾸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24절에서 표현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는 이 곤고한이라는 말은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몹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인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곤고한 상황에 있는 이유를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7장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바울이 곤고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사망의 몸에서 자신이 건져짐을 바라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그 바울을 만나 주셨고 바울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즉 바울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계속된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인데 바울은 왜 방금 읽은 본문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 왜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위대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바로 부르심을 받아 성령의 역사로 거듭났을지라도 이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함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말하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오로지 율법을 지키는 것만을 말하며 율법적 사고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7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는 믿는 자로 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이 죄와의 싸움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새 사람이 믿기 전에 옛 사람과 계속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뿌리가 죽음의 때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의 뿌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욕망하게 하고 또 불순종하게 하며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게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멋있어지고 싶고 예뻐 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열심히 식단 조절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며 살을 뺍니다. 그렇게 해서 멋있고 또 예쁜 모습을 갖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조금 전까지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서 멋있는 뭔가 어떤 바뀐 턱 라인을 거울로 보면서 만족함을 느끼고 있을 때 만약에 눈앞에 치킨이 있다면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눈앞에 있다면 과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아마도 많은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될 텐데 물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마음과 보이지 않는 이 신경들의 반응은 또한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갈등을 겪고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 유혹에 넘어가 먹지는 않지만 언제든 좋아하는 음식 앞에 무너질 가능성이 내 안에서는 계속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만 생각해 본다 해도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작아지는데 죄 앞에 인간의 모습이 이보다 덜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작 치킨의 유혹조차 이기기 힘들어하는 존재인데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이 죄의 권세 아래 얼마나 넘어질지 상상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거듭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주어진 계명들을 지켜나가고 싶어 하지만 매번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기에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언제까지 죄와 싸우며 어떻게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가 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나도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평생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계명에 대해서 100% 순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는 너무나도 강해서 계속해서 싸워주지 않으면 자라나게 되고 결국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놓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건물이 아닌 참된 교회인 우리가 죄와 평생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2절과 24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리면 그냥 연약한 존재로서 내뱉는 탄식으로서 끝나게 돼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서 바로 바울은 답을 제시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구원으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됩니다. 우리는 깊고 강한 죄와의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승리해야 합니다.
그 승리를 확신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모든 죄악과의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경험으로는 경험으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여서 예수님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신에게 실망하며 좌절하기도 할 것입니다. 매년 똑같은 회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의 권세에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죄와 싸울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또한 있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와 끝까지 싸워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내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